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너무 아름답다 생각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어요.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교회를 또 생각하고 또 섬겨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대할 때마다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도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때 또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나오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양식을 가지고 이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세요라고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니 언제 누가 양식 갖다 드렸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혼자 드실 거 어떻게 이렇게 좀 놔뒀다가 감췄다가 드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식은 뭡니까? 먹고 배부르고 거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 병자들을 고치며 많은 이적들을 행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400년 동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서부터 신약의 이 침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정말 큰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때때로는 무리다라고 칭하시기도 하셨고 때때로는 군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찾으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다.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셨던 그 사람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배우고 주님을 따라 가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만 결국은 이 제자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귀한 먹둥이 돌들이 되었습니다. 병고침 받으려고 하는 일단의 그 병자들도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에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신비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에 대하여 궁금증으로 구경 가자 그리고 달려왔었던 군중도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의 동기가 늘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또 주님을 그 섬기고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크게 요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로는 충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제자로 세우시느냐? faithfulness,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책임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그런 거로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함.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늘 거짓이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에 다양한 방법, 통성기도도 하고 묵상기도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저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실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진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것, 이게 신실한 모습이다.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책임감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의견들이 많고 자꾸 싸우게 됩니다. 헬라파 또 히브리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다투 싸움이 일어났어요.
전 미국 이민교회에 아보니까 참 한국에서 와서 돌봐야 되고 또 섬겨드려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이 참 열악한 개척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라이브도 해드리고 병원도 데려가드리고 이게 참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처음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감사하지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는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시나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탈진한다라고 그럴까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뉴포뉴스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분이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뭐 체격도 좋고 근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신 분이신데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지역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를 꽤 오랜 시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고충을 털어놓는 게 자기는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싸우는데 그래서 이 사람 달래주고 그럼 이제 저쪽 사람이 또 삐서 저 사람 달래주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사람들 신방하느라고 이제 지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은 이렇게 삐져줘야 교회 안 나가 이게 무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달려와서 또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번아웃이 되셨어요. 나중에 자기가 사역의 목적을 모르겠다. 결국은 사임을 하셨습니다. 사임을 하시고 하와이의 열방대학교를 이렇게 가셔서 더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보니까 미국 교회에 나중에 연락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안 한다는. 나는 참 왜 그러니 성도분들 가운데서 가끔 한국 교회는 저는 이제 안 나간다. 상처받았대. 아니 목사님들도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저는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미국 땅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한인의 언어로 소통하며 예배하며 한국인의 어떤 정서와 이 스피릿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미국 교회 시험 없는 줄 아세요? 다 그 안에도 시험이 있어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정말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러려면 저는 이게 모국어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장소가 있고 이런 우리 또 공동체가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뭔가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조금만 일 시켜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원래 모태신앙의 의미는 이제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해서 모태신앙인데 하도만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좀 못해요. 이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 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늘 입술로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에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인생의 방향키와도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늘 마귀는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데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불가능한 중에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슬프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이 이 구제의 일들을 또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너무 이게 그 일들에 치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증거와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이와 같은 일들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세운 것이 교회의 믿음이 있고 칭찬받는 집사를 세우게 됐다. 그게 이제 직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와 같은 직분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이 나에게 힘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관점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자꾸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내 업적을 세우기보다도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를 안 알아줘서 내가 섭섭합니다. 이게 마귀가 자꾸 섭섭병을 줘요. 근데 참 이 섭섭병 들어가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섭섭병이 안 드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바로 그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사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131 기도의 영감을 받고 이걸 131 기도에 적용시켰는데요.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꾸벅꾸벅 다 자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다 자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기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면은요, 기도가 끊기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시험이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마귀의 시험이 우는 사자처럼 늘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시험거리를 자꾸 주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있으면 그게 시험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몸이 약하고 그럴 때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지금 감기가 많이 돌잖아요. 감기 균 때문에, 세균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약하면 들어왔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감기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맡아서 할 때는 더 많이 갑절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괜히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편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자꾸 자기는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남 일하는 거 보면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저건 저렇게 했어야지 자꾸 이렇게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 잘했다 칭찬해 주는 교회. 할렐루야. 칭찬 받으면 어때요? 이게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저는 칭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 제가 참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 오긴 했지만 제가 잘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많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들을 해주시는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참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보고 판단하기보다도 자꾸 좋은 것 잘한 것 보고 자꾸 칭찬해 주셔요. 그러면 그 칭찬의 모습으로 점점 사람이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참 많이 후회한 게 지금도 있어요. 왜 내가 좀 더 많이 칭찬해 주지 못했을까? 그런 배고픔이 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우리는 서로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함께 가자. 주님이 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함께 가자. 교회는 공동체로 불렀거든요. 함께하는 이 정신, 함께하는 마인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갈릴리 어부, 촌부, 배우지 못했고 가진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라. 구세주가 이 땅에 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고독감도 느낄 때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허물도 덮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다가 힘드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구할 때 능력 주시고 은혜 구할 때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근데 저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아뢰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셔요. 이런 정도까지 구할 것은 아닌데 라면서 자꾸 자기 힘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시골길에 이렇게 할머니가 가는데 보따리쯤을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트럭이 멈춰져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타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탔는데 이 보따리쯤은 계속 이고 있더래요. 아니 보고 왜 이렇게 이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한 몸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태우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요걸 입고 가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꾸 인생의 짐, 이건 내 건데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맡겨 그러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함께 가지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주와 함께하며 주의 능력으로 체험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